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몸의 고통을 당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몸이 주는 고통은 마음도 혼도 병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몸의 고통을 자초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우리가 당하는 몸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속이고 파괴하려는 역물이 있습니다. 그 역물은 바로 마귀사탄입니다. 또한 또 다른 배경 속에서 우리의 몸을 공격하여 우리에게 고통을 줄 때가 있는데 그 또한 마귀사탄입니다. 고통의 배후에 어떤 것이 있는가를 잘 살펴보십시오. 사탄은 욥의 몸을 공격했습니다. 고통을 주었습니다. 몸이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사탄이 얻어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나가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네가 잘되고 돈도 있고 건강도 있으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지, 돈 없고 잘 안 되고 건강도 없어진다면 네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것은 불가능해. 이런 메시지를 주는 자가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여유가 있고 건강하고 하는 일이 잘 되기 때문입니까? 이러한 것들이 없어지면 신앙도 져버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신앙도 져버리게 하려고 몸에 고통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몸의 고통이 다 마귀 사탄이 주는 것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사탄의 무기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의 무기는 고통입니다. 사탄은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해서든 고통을 받게 하려고 합니다. 고통을 받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의 몸에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를 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욥은 자녀와 부와 아내의 보살핌, 친구, 이웃들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끔찍한 병으로 몸을 공격합니다. 욥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살펴볼 때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에 임한 고통은 더욱 끔찍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도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육체의 고통은 정말 힘이 듭니다.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들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없다고 느낄 때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욥도 그런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결국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지만 과정은 보통 고통스러웠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사탄은 욥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에 공격을 가했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욥의 몸을 공격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은 또 주께서 이르시되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갖기 원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기도하였은즉 너는 돌이킨 뒤에 네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 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고통 속에서도 우리에게 정말 위안을 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어떤 고통이 오든지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전히 통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제하지 않으시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이 고통을 대하는 우리들의 반응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유적인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 반응을 가지고 사탄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이러한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당하는 자연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육체가 쇠약해지면서 찾아오는 약함들이 있습니다. 늙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다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나 친구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빨리 진행되기를 원하는 일들이 느리게 진행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험한 세상 속에서 나약한 존재로서 불편을 감수해야 할 불편함이나 괴로움을 모두 사탄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모든 창조물은 죄의 사슬 가운데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예외 없이 똑같이 그러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육하시기 위해 고통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까지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을 때에는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벌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징계하실 때도 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죄를 짓고 한 해 이상 죄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시편 32편에 보면 그가 자신의 죄를 자백해 하기 전까지 얼마나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큰 고통을 당하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니느웨로 향하지 않고 다시스로 가다가 엄청난 폭풍우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밤낮 사흘의 고통을 지내야만 했던 불순종의 고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당하는 고통이 고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바로잡을 목적으로 그 징계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고통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에 보면 또한 자식들에게 하듯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은 너희가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 책망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징계라는 말은 자녀 훈육을 말합니다. 징계의 목적은 자녀가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을 들이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죽도록 고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하게 될 수 있도록 성숙시켜서 마침내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벌하시고 징벌하실 때 범죄자를 벌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완전하게 하려는 사랑의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순종 때문에 오는 고통도 있습니다. 순종하기 때문에 오는 고통도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에 보면은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5,000명이 넘는 군중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을 돌려보낸 후에 제자들을 배에 타고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이 뜻하지 않은 거대한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가 가라앉아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불순종하여 풍랑을 만났고 죽을 고비를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순종하였기 때문에 폭풍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후에 예수님께서 폭풍을 잔잔케 하시고 나서 제자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얼마나 나약한 것인지를 깨닫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도 고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불순종하여 훈육을 받기 위해서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에 잘 순종하였는데도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기 위하여 오는 고통도 있습니다. 모든 고통이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탄이 무기로 사용하는 것은 고통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욥의 고통입니다. 그의 재산인 소나 나귀를 빼앗기고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 양들을 태워버렸고 또 갈대아 사람들이 낙타를 빼앗아 가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또한 큰 바람이 불어서 욥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압사하는 고통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배후에는 마귀 사탄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였고
자연도 이용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를 통치하시고 있는 분은 분명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로에 불을 지피는 것은 허락하시지만 그 온도 조절 장치는 하나님의 손안에서 떠나는 일이 결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사탄을 잠잠케 하시려고 그에게 고통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사탄은 욥의 몸을 하나님을 대적하여 무너뜨리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했고,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물리치는 도구로 사용하시려 했습니다.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이 처한 지금 상황은 어떠십니까? 그 고통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구분이 가십니까? 여러분은 고통이 오는 구원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당하는 고통에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나타나는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사탄의 도구로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통에는 뜻이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침마다 새롭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